오늘 본문에는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한 에스더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와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것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면서 더욱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할 테니 다시 하만과 함께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서 그 소원을 말하겠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하만은 잔치를 마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대궐문 앞에서 자신에게 여전히 절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제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하만은 자신의 그 분노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그 모르드게를 50규빗의 높이에 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일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요구해서 왕과 함께 그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장면,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의 그 지혜와 하만의 그 교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에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기회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든 행동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왕후의 예복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 왕후였던 그 와스디에게 크게 실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와스디로 인하여서 왕의 체면이 깎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와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의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을, 왕후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의 예복은 그 입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당신의 왕후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름다운 왕후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 왕후에게 실망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에스더를 보면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보는 즉시 감히 규례를 어기고 죽으려고 내 앞에 왔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온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금규를, 그 왕의 그 금규를 갖다 대면서 이제 에스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 있는 두 번째 행동은 왕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과 하만을 오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도 와스디 사건으로 인해서 잔치를 그동안 얼마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예측해 본다면 30일 동안 에스더를 만나지 않으면서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그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스스로 그 잔치를 열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세우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실망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줄 만큼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세 번째 에스더의 지혜 있는 행동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7절과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만큼 이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열어서 그때 자신의 진짜 소원을 말하겠다라면서 때를 준비합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과 다르게 하만의 교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대궐문에서 자신을 향하여 절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얼마나 기뻤는데 이 모르드게를 인하여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도록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는 왕과 나는 동등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만에게 주어진 지위는 왕으로부터 주어진 지위입니다. 하만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왕이 그 지위를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왕과 동등되는 위치에 있으며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요청하면 당연히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고 그 죽인 그 기쁨으로 왕과 술을 마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혜 있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지혜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3일의 금식 기도를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능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의 명언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의 이 경제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그 유다의 백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지혜를 받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교만함으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